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47번째 장소 바란 광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다윗의 도피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엔게디 동굴에 뒤를 보러 들어온 사울을 다윗이 극적으로 살려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그것에는 인간적인 이유도 있고 또 전략적인 이유도 물론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영적인 이유를 가장 앞세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도 금하신 일이다.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사람이 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를 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참 마음에 찔려하고 아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도 가져야 할 어린이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무엇을 결정하실 때 인간적인 이유, 전략적인 이유만 고려하지 말고 영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도 먼저 고려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허물에도 마음 찔려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회개의 영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때마침 오늘 본문 25장 1절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바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25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의 사망 소식이 오늘 주된 이야기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도 불리우는 정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기둥이었고 그 기둥이 한 번에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 다윗에게는 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한마디로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것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울을 이을 차기 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 출발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덕분입니다. 그가 찾아주었고 그가 기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늘 무너질 일이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는 다윗에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상처만 준 아버지였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몇 곳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자기 조강지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서부터 낳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 자신을 낳아준 그 친어머니는 다윗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하여 졸지에 고아가 된 그 다윗은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아버지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때부터 다윗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왜 그렇죠? 막상 그 아버지를 따라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배다른 형이 몇 명이나 있다? 7명이나 있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그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엄마까지도 얼마나 다윗을 싫어했는지 마치 콩쥐 팥쥐에 나오는 콩쥐처럼 정말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다윗이 그 집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급기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다음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왔을 때에도 너는 이 자리에 낄 군번이 아니야. 너는 이 자리에 낄 자가 아니야. 저기 가서 들에서 양이나 쳐. 저기 들에 가서 양이나 쳐. 그러면서 다윗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진행합니다. 얼마나 다윗도 좋은 옷 입고 사무엘 선지자님을 뵙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너는 이 자리에 낄 때가 아니야. 저기 썩 꺼져서 들에서 양이나 쳐. 그랬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교통정리에 아버지 이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수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날 사무엘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7명을 쭉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묻잖아요. 하나님, 누가 이 7 아들 중에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7명을 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7명을 내리 기도해봐도 없자 사무엘이 그냥 가버릴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사무엘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물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냐는 것입니다.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다음 왕을 기름 부을 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7명을 다 물어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그제야 이새가 뭐라 그러죠?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당장 데려오라고. 당장 데려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7명을 내리다 기도해보고 이 집이 아닌 갭이다,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는 갭이다 이래버리고 갔더라면 다윗은 영원히 초야에 묻혀 불행하기 불행한 그런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영안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 아들 더 없냐 그렇게 물어주는 바람에 이새가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선지자님께서 그날 물어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부모가 어디 생물학적 원인만 제공해야 부모이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아이를 다른 사람이 데려다 잘 키워만 줘도 저는 그 역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런 다윗에게 그런 분이었다는 것인데, 참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에 존경받고 또 축하받아야 할 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시다. 나를 생물학적 원인에 의하여 출생시킨 아버지나 부모님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떤 영적 의미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그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존경해드리고 감사를 표해야 할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분은 김일하 목사님이신데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또 저와도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그저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난데없이. 그러면서 2개의 동영상을 제게 보냈는데요. 목사님 한번 꼭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그 카톡을 열어봤더니만 세상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시골 교회 위를 헬리콥터 한 대가 날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헬리콥터 한 대가 그 교회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교회 마당에 이 목사님 부부가 그 헬리콥터를 향하여 막 2손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헬리콥터 위에서 조종사가 찍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마당에서 손 흔들고 계신 분 보셨나요? 네, 봤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보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시골 교회 하늘을 웬 헬리콥터가 빙글빙글 돌고, 또 거기 목사님 부부가 왜 헬리콥터를 향하여 막 손을 흔드는 장면이 연출되었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 알고 봤더니 그 다음 영상에 답이 있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찬이 화이팅! 아이고, 아까부터 찍을 걸 갖다가 2바퀴 3바퀴 돌았다. 4바퀴 아이가? 네, 동찬이, 우리 동찬이 화이팅! 자, 알아차리셨죠? 저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누구다? 아들이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다. 이 영상을 나한테 보내주시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어요. 제가 카톡으로는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아들이 헬기 조종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됐다고. 우리 아들이 미국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도 따고 한국 항공기 조종사도 따고 2개를 다 따서 지난 2월 달에 한서대학교 항공조종학과를 졸업해서 목사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영상을 보내드린 거라고. 아니 그러는데 남의 아들 헬기 조종사인 게 왜 제가 감사해요? 왜 그걸 제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 축하합니다라고는 했지만 아니 왜 제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하시잖아요. 목사님이 포항의 항공단, 해군 항공단 군목으로 계실 때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부대 이문차
목사님 부대 갔던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예, 목사님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동찬이가 따라갔잖아요. 우리 동찬이가. 자,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때 이제 오셨던 목사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요. 네, 찍었는데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뒤에 있고요. 확대시켜드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와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33살 때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인물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저도 그때는 꽤 괜찮았어요. 33살 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줄에 보면 꼬마 아이 하나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4살짜리 동찬이 아빠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따라와가지고 어른들 비행기 구경하는데 같이 구경했겠죠. 그래서 헬리콥터도 태워주고 조종석에도 이렇게 앉아보고, 이렇게 이제 이 아이를 같이 어른들과 함께 구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부대에서 헬리콥터에 탄 장면을 사진을 인화를 해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 이런 데 갔다 왔다고, 나 헬리콥터 타봤다고, 니들은 타봤냐고 이러면서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아이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게 뭐냐,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무조건 헬리콥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처음에 그걸 듣고는 그래 뭐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애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뀌니까 그래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라 이랬죠. 그런데 이 아이가 꿈이, 그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아버지의 마음에 그 꿈을 좀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 이제 포항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 포항에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볼 일이 있으면 아이를 일부러 기차 타고 갈 수 있지만 없는 살림에 비행기 태워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야, 네가 앞으로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게 될 거야. 그리고 63빌딩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 가지고는 네가 만약에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면 이 정도 높이에서 아마 비행하게 될 거야.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행기 구경시켜주고 헬리콥터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가서 전국 단위의 모형 항공기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상으로 하는 모형 항공기 날리기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등한 성적을 가지고 수시로 한서대학교 항공조종학과에 입학하게 돼서 이번에 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 학교에서 미국 항공기 조종사도 반드시 따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항공기 조종사, 같이 간 아이들도 못 땄던 아이를 이 아이는 한 방에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미국 항공기 조종사도 따오고 한국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비행을 하는데, 졸업 비행,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졸업 비행을 교수님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졸업 비행을 하는데, 원래는 서산 비행장에서 출발해서 포항까지 갔다 오게 되어 있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멀리는 못 가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교수님, 그러면 보령이 서산에서 가까우니까 보령에 가면 내가 자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돼요? 그래, 그럼 어렵지 않지, 가자. 그래가지고 교수님과 가게 되었고, 얼른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조금 있으면 헬기 조종해서 아빠 교회 하늘을 날 거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 꼭 마당에 나와서 손 한번 흔들어줘.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이 온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교회 마당에 와 있고 헬기를 그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면서 헬기 위에서는 아들이 찍고 바다 땅에서는 아빠가 찍고, 동찬이 우리 동찬이 화이팅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남의 아들 조종사 된 게 이렇게 기분이 좋죠?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때 부대 방문할 때 이 4살짜리 우리 동찬이를 부대 구경 안 시켜줬으면 어떻게 오늘 이 아이가 이렇게 됐겠냐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양복을 주섬주섬 입고 아빠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한테 얘기했겠죠. 동찬이가 아빠 어디 가는데요? 아빠 오늘 친구 목사님이 부대 군목으로 계신데 거기 비행기 부대거든. 그래서 가서 뭐 헬기도 많고 뭐 비행기가 엄청 많대. 아빠가 다녀올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 나도 가고 싶어. 나도 내려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야, 거기 어른들만 가는 데야. 거기 목사님들만 가는 데야. 너는 안 돼. 갈 거야. 나도 데려갈 거야. 데려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괜히 말해가지고 난감해지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목사님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계속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미 부대 출입하려면 다 보안조치도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대답했다? 목사님 데리고 오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아예 가고 싶다고 그러면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이 동찬이가 부대에 왔고 사진 찍고 비행기에 타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헬리콥터 조종사 하겠다고. 동찬이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동찬이 사실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거든요.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3살 때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 부대 구경 간 거예요. 너무 그게 제 마음속에, 그 작은 허락 하나가, 그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해줬던 것이 이 아이에게 그런 꿈을 갖게 하고 결국에 그 어렵다는 항공기 조종사, 미국 조종사, 한국 조종사까지 따서 이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아빠 교회 하늘 위를 날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야, 정말이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데에는 작은 콜링 하나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난 금요일 아침 너무 마음에 감사한 하루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다. 하마터면 버려질 뻔했던 자신을 그날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냐며 그 아들 당장 데리고 오라며 기어이 다윗이 올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텨준 덕분에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사무엘 선자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자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여러분, 그래서 틀림없이 사무엘은 다윗의 그 가치를 알아서 세워준 그 은혜를 다윗에게 베푼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또 이 다윗에게 왜 중요한 인물이었느냐 하면 다윗의 끊임없는 위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위로자.
자,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라마. 배우셨죠? 라마. 그 라마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디로 가지? 내가 어디에 숨지? 어디로 피하지?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어디냐면, 그래, 라마에 사무엘 선지자님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분이라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분이라면 이 내 억울한 감정을 만져주시겠지. 그분이라면 나를 안아주시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품어주시겠지. 유일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라마, 사무엘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다윗에게 아버지 같으냐? 두 번째, 다윗의 유일한 위로자였기 때문에. 위로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탁은, 이 땅에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에게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구나. 밖에서 찢기고 상한 자녀들을 넓은 품으로 품어주어야 할 가장 큰 위로자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구나. 특히 21세기 대한민국 요즘 같은 이 시대, 어딜 가도 서열 매기고, 어딜 가도 학력 따지고, 어딜 가도 연봉 따지고, 어딜 가도 자리 따지고, 어딜 가도 스펙 따지고, 잘난 사람만 대우해주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부모님 앞에 오면 이 자식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그래도 너는 여전히 존귀해, 그래도 여전히 너는 소중해,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할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아무리 손꼽아봐도 부모 외에는 없더라. 부모 외에는. 그러니 이 땅에 부모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위로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학원비 대주고 옷 사주고 큰방 주고 게임기 사주고 유학 보내주는 사람, 물론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뭐냐? 자녀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다. 상처받고 찢긴 아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이다. 왜냐? 다른 것들이야, 옷 사입고 밥 사먹고 차 사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들이 크면 돈 벌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걔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받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안기는 것이에요. 누가 안아주지 않으면 못 안겨요. 누가 위로해주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해요. 인간은 나이 드나 높으나 낮으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고 안아줌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누가 그걸 합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부모가 가장 크게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에겐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 사무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겠죠. 세 번째, 사무엘은 늘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한 번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기력이 쇠하고 내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너희를 위한 기도는 계속하리라 했는데, 당연히 그 기도 속에 제일 1순위는 다윗이었겠죠. 다윗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얼마나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람이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만 있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태까지 이 지루한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버텨낸 이유, 억울하고 피곤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무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고 견뎌낸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한때 너무나 방탕하여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이단에도 빠졌을 때 너무나 큰 절망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도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해주었던 말씀, 어머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어머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해주신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밤이고 낮이고 오직 기도했을 때 정확히 10년 만에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중요한 위대한 역작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역작을 남겨요. 저는 반드시 부모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잊을 수 없는 좋은 영적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윗도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름 다윗도 이 사무엘에게, 영적 아버지인 사무엘에게 나름 효도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효도가 제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평생 숙제를 해결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지금까지 2명 자기가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자,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에게 안수하여 기름 부었다는 것은 자기 영적으로 자식이 되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내가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것은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누군가로부터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으신 그분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 그런데 지금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사이가 안 좋다. 사울은 다윗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고 계속해서 다윗처럼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계속 도망다니는 것이 일이고,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내가 두 아들을 다 기름 부었는데 두 아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도망 다니고 하나는 잡으러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느냐고요. 평생의 숙제예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용돈 잘 갖다 줘도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면 이놈들아, 나한테 용돈 안 줘도 좋으니까 니들끼리 좀 잘 지내라. 제발 싸우지 마라. 그게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이잖아요. 그게 숙제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모르는 평생의 숙제라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해줘 보세요. 일단은 있어요. 자식은 몰라. 하지만 부모는 나이 들수록 그 자식에게 숙제 같은 것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는 뭐냐? 그게 사울이 다윗을 받아주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엔게디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자, 엔게디에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자, 24장 사무엘상 24장 17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다윗아 이러면서,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아니지. 그런데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결국에 처음으로 사울이 다윗을 자기 입으로 네가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 시간이에요. 인정해 줘요. 그동안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은 인정하고 요나단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는데 유일하게 사울은 입 닫고 있었거든요. 네가 왜 왕이냐, 내가 왕이지 이랬던 사람인데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파이널리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네가 왕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 이야기가 엔게디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사무엘이 돌아가세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버티다가 이 마음에 엉그려져 있는 미해결 과제, 이 숙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울은 점점 악만 바쳐가고 있는 저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엔게디의 사건을 주셔서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을,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탁 놔버린 거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평생의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해결하고 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숙제일 수도 있고, 어떤 집에는 우리 아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숙제일 수도 있고,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게 숙제일 수도 있고,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미해결 과제, 해결 과제는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는 것이 효도냐? 부모님의 평생 숙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그게 효도예요. 10만 원, 20만 원 용돈 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 부모님의 평생의 숙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효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또 하나의 효도를 하는데요, 사무엘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효도를 하게 됩니다. 자,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라마로 가니라예요, 바란 광야로 가니라예요? 바란 광야로 가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동글뱅이가 다윗이 있던 엔게디거든요. 엔게디. 자, 근데 라마는 어디예요? 저 북쪽이에요. 사무엘의 집이 저기 있어요. 거기가 장례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엔게디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왜 바란광야 최남단으로 다윗은 갔을까? 아니, 사무엘이 아버지라며, 영적인 아버지라며,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며, 그러면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야지. 그런데 왜 장례식장과 정반대로 내려갔을까? 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시면 국장을 치릅니다. 국장. 선지자가 돌아가시면 국장 뭔지 알죠? 그러면 그 국장의 장례준비위원장은 대통령이 합니다. 아니면 왕이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장례를 집전하는 것은 사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장례식에 참여하겠다고 라마로 갔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례식은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왜냐? 사울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음 주에 제가 또 소개할 텐데
아직도 마음에 완전히 다윗에 대하여 마음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다윗이 나타난 것을 보는 순간 사울은 갑자기 열이 확 올라서 완전히 장례식장, 그 엄숙하고 편안하고 경건해야 할 장례식장을 싸움판으로 전쟁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장에 무조건 가는 것이 맞지만, 내가 만약 거기 갔다가 사울이 나를 보고 다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싸움판을 만든다면 마지막 보내드리는 그 사무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멀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나에 대하여 일절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아버지와 같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장례를 편안하게 잘 치러드릴 수 있도록 나는 빠져줘야 되겠다. 나는 빠져줘야 되겠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간 것이에요. 최대한 멀리.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아버지, 나 장례식장 못 가요. 저 못 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면 분명히 사울이 깽판 칠 텐데, 그러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못 가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나 못 가요.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나 못 가요.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반대로 가요. 라마가 아니라 파란 광야로.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내고 싶어요. 아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처럼 자식의 가치를 알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구나. 자식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자식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평생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마지막 모습이 평안하시도록 섬겨드려야 되는구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편안하시도록, 편안하게 하늘 나가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이 마지막 해야 될 도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부모된 자들에게, 모든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부모된 자들은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된 자들은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